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로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있습니다. 구원의 구원의 투구와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우리가 6월 호국보훈의 달, 또 영성의 계절 맞아서 첫째 주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 개요에 관한 말씀 나누었어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그 공급하신 은혜로 이제 강건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시작해서 의의 호심경,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입니다. 바로 이제 믿음의 방패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방패. 그래요. 이 믿음의 방패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로마군의 무장한 모습을 한번 다시 보면 완전 무장한 로마군 보병의 모습이에요. 보면 참 단단해 보이죠. 어떤 적과도 맞서 싸워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다양한 무기 중에 보면 이제 방패가 있죠. 방패. 이 로마군에 있어서 방패는 크게 두 종류였다고 그래요. 이제 기마병들은 좀 방패가 이제 거추장스러울 수 있으니까 작은 방패를 들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 보병들은 이 방패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방패, 소위 스쿠툼이라고 불리우던 그 방패를 들었던 거죠. 여러분이 화면에 본 바로 그와 같은 방패입니다. 여러분 높이가 한 1m 20cm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을 좀 움츠리면 몸 전체를 감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질은 뭘로 되어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가죽을 덧댄 형태였답니다. 소나 다른 동물의 질긴 가죽을 여러 겹 덧대는, 그래서 무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의 그런 그 무기로부터 나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모든 방어 무기 중에 가장 중요한 무기, 1차적인 무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패가 모든 것 위에 가장 우선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비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적의 칼이나 창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거죠. 더불어서 이 화살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에 보면은 불화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에 불을 이제 묻혀가지고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방패에 박히면 방패가 타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로마군은 전투에 나서면은 먼저 이 방패를 물에다 적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죽이 이제 물을 흠뻑 머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화살이 꽂혀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불화살이 그냥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바울은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군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패는 어떤 재질로 되어야 하는가? 믿음의 재질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된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16절에 다시 보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 마귀의 공격은 바로 불화살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때때로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는 거예요. 화살 자체도 참으로 치명적이잖아요. 그런데 불화살이니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화살이 옷에 불이 붙으면은 이제 화상을 입어요. 불에 이제 사로잡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불화살은 나만 아니라 불을 다른 사람에게도 옮기게 하죠. 건물에도 옮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화살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 공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불화살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칼과 창은 근거리에서 공격하는 무기잖아요. 근데 이 불화살은 원거리에서도 쏘아댈 수 있어요. 그러니 언제 어디서 이게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탄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약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곳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불화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를테면 질병의 불화살을 쏠 때가 있어요. 질병을 쏘는 거죠.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불화살을 쏠 때가 있습니다. 이혼이나 별거나 사별이나 깨어진 관계라는 불화살을 쏠 때가 있어요. 분노라는 불화살 쏠 때도 있고, 의기소침이나 자기 연민의 불화살을 쏠 때가 있어요. 그 밖에도 좌절, 원망, 미움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불화살을 맞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때때로 사람에 따라 이 화살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디가 가장 약점인지를 보고 그 활 시위를 당기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불화살들이 많은데 이 시간에는 그걸 다 다룰 수 없겠고, 크게 두 가지만을 좀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의심과 거짓 믿음이라는 불화살이에요. 의심과 거짓 믿음. 첫 번째, 의심의 불화살을 사단은 쏩니다. 어떤 의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킬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성경에 대한 의심, 그것을 위해서 의심의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의심. 이를테면 하나님은 안 계셔 라든지,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믿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다,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 라는 이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동떨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심의 화살에 맞아 쓰러진 경우가 많아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가장 특별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그곳에 우리 인간을 두신 거예요. 그곳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는 말아라, 따먹으면 죽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의 차이를 알게 함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도록, 단 한 가지만, 모든 것은 다 허용하셨지만 단 한 가지만 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완고한 것처럼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먹어서는 안 돼, 그랬는데 이 사단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으로, 정말로. 그러니까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결국 그 불화살에 이 아담과 하와가 쓰러진 거예요.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한데 한번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꾸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사단은 성경에 대한 의심도 불러일으켜요. 성경의 내용에 대한 의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성과 합리,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재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소위 합리적인 의심이 있잖아요. 이것은 합리적으로 마땅히 그렇게 생각이 돼 라고 되어지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그런 기준으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오늘의 관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보면 창조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남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저 이성과 합리의 기준으로 보면 성경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믿으면 이해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왜 천지를 창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게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합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렇다고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이해된다면 그건 철학일 수는 있고
과학기술은 있어요. 신앙은 그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이성이나 비합리가 아니라 초이성, 초합리적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단은 자꾸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틈을 벌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불화살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의심이라는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믿음이, 사단의 불화살 그 중심에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반대편에는 의심도 있지만 분명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짓된 믿음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사단은 우리에게 심어 놓는 거예요. 그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진실인 양 믿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거짓임에도, 거짓된 믿음임에도. 그걸 가리켜 소위 견고한 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인데 진실로 믿고 있는 것. 근데 우리 안에는 이 견고한 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짓인데도 그것이 진실처럼 믿고 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지 내 신념 체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신념 체계, 믿음 체계는 성경적인 믿음 체계, 바른 믿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짓된 믿음,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통해, 환경을 통해, 특별히 문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켜켜이 쌓여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이 거짓인데도 거짓인 줄 모르고 진실인 양 믿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관계,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이를테면 지금 주제에 따르면 우리 객관적인 어떤 이성이나 합리나 어떤 과학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현대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과학, 기술, 문명의 발달에 따라 어느 순간 그런 사고 체계가 우리 가운데 심겨진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과학이면 돼. 과학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주를 설명할 수 있어. 인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심리학이면 돼. 또한 우리의 감정의 문제는 정신 분석학이나 어떤 의약품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 어떤 삶의 문제는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 지금의 우리의 어떤 배고픔이랄지 노화랄지 가난이랄지 환경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해결될 수 있어. 또한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는 신념 체계입니다. 거짓이. 우리는 이것이 거짓임을 이미 20세기에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20세기 똑같은 신념 체계로 온 세계가 나아갔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간의 그 믿음이, 그 신념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인간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나아가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러지를 못해요.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전쟁이 그쳤습니까? 재앙이 그쳤어요?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아직도 그런 것들이 진실인 양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가 한 10여 년 전에 쓴 책, 그 책에 보면은 결국 인간은 3대 인간의 문제, 즉 이 기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전쟁의 문제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신이 되고자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될 수 있다는, 행복할 수 있다는 그 거짓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사단이 우리를 향해 쏘는 대표적인 불화살이라 할 수 있어요. 의심입니다. 거짓된 믿음이. 혹시 내 안에도 이런 잘못된 의심, 거짓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사단의 불화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짓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 봐야 돼요. 먼저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믿어요. 여러분, 자신은 무종교라고 하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무언가를 믿는 것입니다. 뭐 돈을 믿든지, 뭐 권력을 믿든지, 사람을 믿든지, 자기를 믿든지 뭔가는 믿어요. 그리고 그 믿는 대상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와 같은 믿음은 그저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 걸 머리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삶으로 믿는 것, 경험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능력을 믿어요. 그러나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삶으로 붙여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행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어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행함 없이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행함은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결과. 로마서 1장 16절 이하를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의 결과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중요해요. 누구를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방패가 있다면 그 사단의 그 불화살을 우리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강화하는 거예요. 튼튼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 첫 번째, 개인적 차원의 믿음의 방패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어려서 집에서 콩나물 키워봤는데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콩나물이 자랄까 싶은데 어느 순간 보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지금은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자꾸 듣고 또 들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안에 역사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살아내야 돼요. 살아낸 말씀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낸 말씀만 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옥토, 좋은 땅의 차이점은 뭐예요? 뭐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나무나 공통점은 들었다는 데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다는 데서는 다 똑같아요. 차이점이 뭡니까? 옥토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들은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잘 듣고 잘 살아내야 된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것으로만 듣는 것으로만 안 되고 그것을 지켜 살아내야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강화돼요.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차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을 강화해야 되겠지만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이 로마 보병의 그 무장
이 방패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 방패가 개인적인 호신용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서로 이어지면은 이 전체를 보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군의 보병 전략 중에는 이 방패를 잇대어 붙이는 그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화면 보이시죠? 완전히 철갑을 두른 듯 거북 등과 같은 이 전략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창이 날라와도 뭐 화살이 날라와도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 밑에 내려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은 뭐 위에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뭐 창을 쏘기도 하는데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차가 뚫으려고 해도 버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힘이,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나 개인으로 막기에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공동체의 연합된 힘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러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약하다고 사자에게 잡혀먹히는 거 아니에요. 약한 짐승도 다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맹수들이 어찌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략이 뭡니까? 이 맹수들이 이 약한 짐승이 공동체에서 이탈하도록 만들어요. 막 몰고 하면서 떨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떨어진 그 약한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 아닙니다. 장거리예요. 어디까지 가는 여정일까요? 천국까지 가는 여정이, 그 긴 여정을 우리는 지금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힘들어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격언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도 때때로 낙심될 때 있어요.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 있어요. 지치고 쓰러질 때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손 내밀어 주면 그 손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걷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손 내밀어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동체의 연합,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힘을 공급받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여정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믿음의 방패는 내가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 주님이 그 방패 되어 주셔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시편 18편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하여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그리고 나의 방패이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그 불화살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방패 삼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무더운 여름이기도 하고 해서 영화 하나를 좀 시청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nyone here been in the army? Yes. I served with you at Vindabara. You can help me. Whatever comes out of these gates, we've got a better chance of survival if we work together.
Do you understand? If we stay together, we survive. Pleased to bring you the Legionnaires of Scipio Africana! Lock your shields! Stay as one! Hold! Hold! As one! Well done! Hold! Diamond! Diamond! 예, 표정들을 보니까 너무 아쉬운 표정들이신데 로마 시대 검투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예요. 방패의 힘이 어떤지 느껴지시죠? 또 연합함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제는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 16절을 한번 다시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믿음의 방패를.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모든 것에 우선된다는 거예요. 가장 앞선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의 공격, 그 전략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고 또 성경 말씀을 더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늘 주님 안에 머물며 또 주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점심갑주 네 번째 시간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때로는 질병,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의심과 거짓된 믿음이라는 불화살을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